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개혁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과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이야기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주 사람은 망월동 묘지에서 서럽게 통곡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목포 사람은 목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어요. 첫 번째 출마. 그리고 강원도로 가서 두 번 더 낙선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네 번째 도전해서 목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전 4기의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요. 목포 사람들은. 전주 사람은 전주 비빔밥처럼 영호남이 섞여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힘차게 연설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먼저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쓸 때에 각 사복음서가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거란 말이에요. 각각의 복음서는 수신자인 청중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강주 사람, 목포 사람, 전주 사람들만이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듯이 사복음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9가지 사건, 모두 이 사복음서 다 써 있거든요. 9가지 사건과 각 복음서의 청중들이 알았으면 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각각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인데 복음서마다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사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 이것도 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모두 9가지 이 일들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이 9가지 사건 정도는 알아야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 모두 이 9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쓸 때, 로마인들에게 쓸 때, 이방인들에게 쓸 때,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 때에 살짝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청중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9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인 성전 정화 사건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집트와 터키는 모두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내에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십자가 있는 교회 예배당에 세워진 나라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와 터키 곳곳에 우리나라의 예배당이 서 있듯이
이슬람 사원이 더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막 두세 개씩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고향 하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의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사원 중에 가장 오래된 사원이 제가 방문한 곳에 있으니까 현지 가이드는 무슬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든지 말든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슬람 사원보다는 이집트 카이로의 모카탐 동굴교회에 관심이 있고 키프로스, 이번에 미사일 떨어진 그 키프로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바나바 무덤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나바 섬김학교를 하잖아요. 바나바 무덤교회 있더라고요. 무덤이 거기 있어요. 바나바 무덤이. 마찬가지예요.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 강조점이 달라요, 여러분.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한 마가복음은 성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요. 이 본문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뭐가 관심 있냐?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또한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 자체가 이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흠모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마태복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이야, 성전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이야.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냐? 성전이요,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치료하는 치료자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성전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병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들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병들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병들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동전을 바꾸어주는 환정상들과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비둘기, 염소,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요, 학교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아저씨가 계셨어요.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한 2,5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이 매점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떼돈 벌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점 아저씨가 어느 날 우리 반에 영어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 아저씨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점에 가봤더니 매점은 그 아저씨의 아내, 아줌마가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거기 중학교, 거기 고등학교 다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야 학교 돌아가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매점 아저씨는 학교 이사장님 동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권을 나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학교에서 한번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까 학생들도 별나요. 또 막 학생의 주동으로 데모 일어났다가 막 끌려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이권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동전을 바꿔주고 가축을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장사꾼들에게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고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집인데 대제사장에게 집을 맡겨놨더니 집을 강도의 속을 장사를 해가지고 지가 돈 버는 걸로 바꿔놨어요. 뿔딱지가 난 거예요. 집주인이 다 뒤집어 엎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만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병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고쳐 놓으시겠다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만민이를 뺍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뺐을까요?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만민이라고 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만민이를 빼고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 헬라어 데헤시스, 프로슈케 딱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헤시스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꼭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데헤시스입니다. 프로슈케는 하나님과 사귀고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도요, 하나님과 사겨.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싶어요. 대화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쳐드리는 사귐의 기도. 그때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기도는 프로슈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가지고 와서 알아가지고 응답받는 그 데헤시스가 아니라 프로슈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깊이 사귀고 신뢰의 관계를 맺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쫓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선언 딱 했잖아요. 실습입니다. 실행. 그냥 바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기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이 말씀은 다른 나머지 복음서에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에 쓰여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쓰여 있어요. 자, 맹인, 저는 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율법의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흠이 있다라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프로슈케, 하나님과 사귀는 집,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집으로 내가 바꾸어 놓을 것이다 선언했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절대 올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프로슈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치료받고 하나님과 사귀는 집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질러 외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찬미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사귀는 집인데 사람들의 욕심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쳐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프로슈케, 기도하는 집으로 고쳐놓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내세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하는 집으로 고쳐놓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인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과연 기도하는 집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끝났어. 지금은 뭐가 성전이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인 내가 기도하는 집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 장사꾼들의 이권 카르텔로 가득 찼던 것처럼 양림교회가 내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누가 정화시켜놨어요? 예수님이 고쳐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고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라면 이걸 누가 고쳐주실 수 있냐면 우리가 못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러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만 살고 있다. 누가 고쳐주실 수 있냐?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방법,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10명의 나한 자, 가나안 여인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봐달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수도원에서 지금도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중간에 더 2번 더 하루에 5번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시간씩 5번, 그리고 10년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닿도록 하는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주셨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양림교회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안중에도 없고 내 삶의 유익만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내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찬송함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귐의 기도예요. 프로슈케, 데헤시스는 내 필요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프로슈케, 이건 사귐의 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광주 양림교회와 나를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집이거든요. 프로슈케스라는 말이 기도하다잖아요. 오이코스 프로슈케스,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을 때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림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가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학을 배웠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그 예배 시간과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잘 구분을 안 하셔서 성도들을 너무 편하게 대해주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 중간에 보통 언제 하냐면 성경 봉독 전에 광고를 해요. 예배 시간, 양림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 봉독 전에 광고를 해. 그럼 그 광고 시간이 막 누구 일으켜 서서 박수 쳐주고 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오면, 자, 예배는 누구를 향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의 중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람을 막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쳐주고 막 사람들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예배가 순서가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 세계에 없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또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끝나면 막 찬양대 잘했다고, 오늘 잘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에? 말도 안 되는 거야. 찬양을 우리가 듣기에 막 잘했다 못했다 하려고 찬양을 해요? 아니잖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막 찬양대가 끝나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보면 찬양대 오늘 잘했네. 그럼 다음 주는 못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우리 양림교회가 정화돼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제 3부 찬양대예요. 임마누엘 찬양대. 갑자기 여기 계시던 분이 오늘 안 보이고 모르던 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들 다 3부 찬양대야. 자, 올라왔어. 그러면 오늘 딱 찬양이 끝났어.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오셔가지고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해야 돼. 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명확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축도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예배가 끝나요. 이따가 박수 쳐줄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이게
섞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뒤섞여 있어. 막 예배 시간에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냐? 예배 시간은요,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부도가 맞아가지고 내 속이 죽을 것 같아, 막 자살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전에 딱 나오면 내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나를 고쳐주세요.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내가 탕자, 굶어 죽을 것 같은 탕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왔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사람이 암에 걸렸어도, 부도가 났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세상을 기쁨으로 삽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 강도의 소굴을 청소해내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병든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셨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광주 양림교회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안중에도 없고 내 삶의 유익만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사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참송함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